여호수아 24장입니다. 24장 14절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오늘은 영적 전쟁 이렇게 5번째로 최상의 섬김,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부터 군대로서 불려 나왔습니다. 광야 여정을 거치고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들로 가나안 땅의 그런 거민들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주님의 군대였던 것이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실패하고 패배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들이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예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들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귀의 간악한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의의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존립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18세 이상이 되면 남자는 32개월, 2년 8개월을 복무합니다. 의무 복무입니다. 그건 징집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들도 군대 갑니다. 24개월 동안 우리나라보다 많죠. 우리나라는 지금 18개월이니까 얼마나 줄었어요. 여성은 24개월 동안 입대해서 군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군인들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명예롭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인들을 얼마나 업신여깁니까? 군인들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자부심이 대단한 젊은이도 있어요. 또 연평도 포격이나 또는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때 군인들이 자기 제대 날을 반납하고 나는 더 연장해서 군복무를 하겠다는 그러한 애국심을 가진 젊은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군인들을 그렇게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타 여러 미국이나 또는 이런 몇몇 국가들에서 보여지는 군인에 대한 그런 대우와는 사뭇 다르죠. 우리나라도 징집제도죠. 앞으로 모병제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발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잠깐 쉰 겁니다.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북한은 보십시오. 북한은 10년에서 13년을 의무복무를 해야 돼요. 예. 그거는 남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10년에서 13년을 그 복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더 줄여나가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시대와는 그 옛날 과거의 구약시대의 시대와는 다르게 병력에 종사하는 그런 목적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국토를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애국심의 발로에서 라는 것으로 사뭇 달라졌죠.
그러나 사실은 달라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군사로 세우셨고 자신의 땅을 지키는 그러한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배교했고 그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은 주변의 그런 제국들과 강대국들에게 패배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유린당하고 그 국토가 파괴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세계 도처로 노예로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은 곧 영적인 전쟁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경배와 영적 전쟁은 매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파라오 에집트 파라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보내 달라 그랬습니다. 희생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내보내 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지상의 전제들은 많은 명분이 있고 국경의 분쟁이나 이념 같은 이유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종교의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여러분 중세 시대의 십자군 원정,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습니까? 모든 유럽 국가들이 전부 일어나서 모슬렘과 대항해서 싸웠던 그 전쟁. 로마 캐톨릭과 모슬렘의 전쟁. 얼마나 큰 전쟁이 있습니까? 세계 제1, 2차 대전? 그거 역시 종교 전쟁이었어요.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백년 전쟁이라든가 수많은 유럽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들, 또 근세대에 와서 냉전 시대의 전쟁들,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또 중동에 있는 무슨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 지금도 시끄럽죠. 저기 어디예요? 슬로베니아하고 어디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죠? 분쟁이 아니라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예, 전쟁하고 있다니까요. 매스컴에서 지금 그게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전면 전쟁을 하고 있어요. 또 세르비아, 유고 연방의 코소보 전쟁들 전부 전쟁 아닙니까? 거기에 정교도들 또 모슬렘 인종의 갈등, 거기 종교 전쟁이에요. 내막을 보면 전부 종교 전쟁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전쟁이 배우는 바로 영적 전쟁의 양상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싸움이나 전쟁은 어떨 때 일어나는 거예요? 비대칭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동등하면 전쟁이 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어느 쪽 힘이 강하거나 어느 쪽 힘이 약할 때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강한 쪽이 약한 자를 침략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 이럴 때 보세요. 유럽, 이 아시아 지역은 일본보다 다 약세였어요. 일본은 군사력을 키우고 외세 문물을 받아들여서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약한 민족을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힘이 약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나라, 러시아, 일본, 미국, 심지어는 영국까지 와서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집어삼켜 가서 한반도 좁은 땅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청일전쟁, 러일전쟁, 더 한반도를 먹기 위해서. 처참하죠. 힘이 없었다는 거죠. 비대칭일 때 전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 있는 동일한 경우는 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무엇입니까? 그래서 모든 전쟁은 종교적인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신들의 전쟁. 배후에는 신들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갈등이 있다. 신들의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았냐? 칼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원수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가정에 있는 것이에요. 친구에게 있는, 직장에 있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 국가 간의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지도자들은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했어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지 부시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했다는 거죠. 9.11 사태 일어났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 아니 누구를 섬기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를 섬기는 것인가. 그런 갈등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정확하게 보는 관점입니다. 여호수아는 말년에 이스라엘 민족들 자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부를 오늘 저는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 싸움의 승패는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을 섬기는지를 택하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5절에서 말하죠. 15절에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그게 별 의미가 없거든 너희들이 하수 건너편 바벨론이나 그 유프라테스 강 넘어 있는 것이요. 너희들이 섬겼던 신들, 바벨론의 신들이나 또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있는 그 아모리인들의 신들을 간에 너희가 택하라 이거. 누구든지 택하라.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 이기려면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알았어요. 이제 여기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직전에 그 유대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부하는 그리고 예언하는 예언적인 당부예요. 유언과 같은 것이요. 모든 걸 다 겪었어요. 자, 너희들 스스로는 자력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았잖아요. 이거는 보이는 그런 겉으로의 싸움이 이건 신들의 싸움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의 많은 거인들과 아낙 자손들과 모든 것 싸우는 그런 모든 갈등들과 분쟁은 경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실로 그분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여태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를 했는데 또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실패하고 패배하는 걸 겪었어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냥 영적으로 판단 안 해도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누구를 선택할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요? 안 믿는 것이 어려워요? 네? 믿는 것이 어려워요? 안 믿는 것이 어려워요? 믿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그거 아무 생각 안 하고 해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신뢰하면 뭐 여러 가지 그냥 통박 굴리고 계산하고 뭐 내가 머리로 예측을 하고 뭐 주판 두들리고 뭐 근심 걱정을 하고 뭐 대비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려워했다는 것이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잘 계산하고 말이에요. 뭐 1,000만 원이면 어떻고 1억이면 어떻고 뭐 집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뭐 무기가 작으냐 크냐 사람 수가 몇 명이나 맨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에요. 쉬운데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성경대로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야, 성경이 전체를 어떻게 다 믿는가? 아니,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해요. 믿는 건 간단해요. 골머리 쌓을 필요 없어요.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믿음이 없어요. 믿는 걸 그렇게 어려워해요.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어려운가? 스스로 어렵게 자기를 만들어 나가요. 복잡하게 만들고, 자기 육신이 살았고, 성령대로 믿고 실행하는 일이 정말 힘들고 불가능한 것인가요?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믿고 성령에 순종하여 사는 일은 너무나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단순함에서 떠나지 말라 그랬던 것이.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워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눈에 딱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하반절에 그럼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40년의 그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 없이 방황할 때, 지난 시간에 제가 갈렙의 삶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와 그 가족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섬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 바른 킹 제임스 성경을 누가 택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만이 바른 성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복잡하니까, 믿기가 힘드니까 바른 성경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은 복잡해. 이렇게 막,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위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을 한번 보세요. 가족, 여러분들의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 또 여러분 뭐 아내나 우리 비진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복잡하잖아요, 아주. 믿는 게 그렇게 복잡해. 왜 믿음의 삶을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는가?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이 무효하다는 말씀을 믿지 못한 종교주의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지도자를 따르다 보면은 그 믿음이 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교회에서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맞는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돼? 너희들이 택하라. 하수저변에 섬겼던 신들이든지 아모레 땅에 있는 신들이든지 어떤 이든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복이냐 저주이냐, 낙원이냐 지옥이냐가, 생명이냐 사막이냐, 승리냐 실패라, 두 가지의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어리석고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그랬는데 선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어렵게 선택을 촉구하니까 이제 머피의 법칙이 나오는 거지. 머피의 법칙. 여러분 머피의 법칙 아세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그런 선택의 순간에 안 되는 거를 선택해버려요. 실패할 걸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조종사가 시험 보임 하다가 그 버튼을,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눌러야 되는데, 만약에 두 가지가 있거나 두 개 이상이 있으면 하나를 누르면은
여기서 하나를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맞아. 근데 하나를 잘못 누르면 공중 폭발이 되는 거예요.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 배영 조종사가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골몰하다가 하나 레바를 딱 눌렀는데 공중에서 폭발돼 버린 것이. 그래서 거기서 머피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선택을 했는데 가장 실패하는 것을 선택해 버리는 거죠. 그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인간들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근데 하필 선택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옳게 보이는, 자기가 옳게 보이는 버튼이 있는데 그것을 지 생각으로 눌렀는데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불신과 저주와 사망과 패배로 가는 걸 누르고 가는 거예요. 그 많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렵게 살아는 거예요. 맨날 그 속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또 했는데 또 실패야, 또 실패야, 또 실패야. 머피의 법칙이. 여호수아가 너는 그들에게 선택할 대상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상의 선택은 다 놔두고 실패하는 것들만 가지고 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런 여호수아의 촉구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런 거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건성으로 섬기겠다고 말고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구체적으로 말했죠. 성실과 진리로 섬기라. 그래서 최고의 섬김이라는 것은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경배 드리는 삶.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립니다. 23절에서는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는다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을 구약적인 의미로 성실과 진리로 표현한 거예요. 성실과 진리로. 응?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건 뭐예요? 찾아서 그냥 보고만 계셔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분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않느냐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써 모세가 성실과 진리로 하나님 섬겼을 때 그 수많은 회중들은 다 불신을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붙드는 자와 자에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200만 명이나 넘는 그러한 그 민족들의 대이동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지 않느냐. 농사도 짓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한 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 보세요.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3기인데요. 그러니까 맨 우상 숭배야. 여러분 캄보디아 가봤잖아요. 그냥 뭐 뱀신 해가지고 막 별신이 다 있잖아요. 그들의 조상적부터 그러니까 그 다 망해버린 거예요. 처참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라든가 인도라든가 응? 방글라데시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온 우주에 있는 그 신들이 다 동원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우주의 제2인자인 루시퍼, 그 사탄인 옛뱀이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신이고 민족들을 미혹해 하는 신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적수가 되질 않는다. 누가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예요. 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는 아이에게 떡 뭐 하나 더 준다 그러죠. 아버지 엄마 앞에 와서 간청하는 사람을 들여주는 거예요. 나 부모님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주겠어요.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경배 드리는 거, 영으로 성실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 찾아오시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는 거죠. 자기가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데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누구든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최상의 경배는 바로 영으로 진리로 경배하는 자예요. 성실과 진리로 섬기는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또 나와 있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8절.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명절들이 있는 것이죠. 그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묵은 누룩으로나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이에요. 나오잖아요.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오래된 그 캐캐맥은 누룩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 아주 가증하고 그 교묘한 거짓된 누룩을 하지 말라. 그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부정한 개념이에요.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하고 변질로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예요. 그런 것은 바로 거짓 교리들, 바리새인들의 교리겠어요. 그 교리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또 인간의 관습이나 전통, 그 무른 누구들, 캐캐매곤 그 습관들, 인간의 그 자아에서 나오는 그런 옛 것들, 그런 것은 땅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가 심어놓은 떨어뜨린 누룩이란 사실을 알고 마귀가 그 여인의 반죽 속에 서말 속에 넣어둔 그 누룩이 온 반죽을 다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교회들이 그거를 좋은 누룩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다 썩어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부패해버린 거예요. 이상하게요. 좋은 것들은 잘 전파가 안 돼요. 그러나 나쁜 것은 어떻게든지 잘 전파되잖아요. 죄는 빨리 전파되게 있어요. 전염병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 거예요. 나쁜 거는 그렇게 빨리 전파되는 거죠. 진리의 지식 잘 전파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 안에 진리를 심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마귀가 교회를 파괴시키는 데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누룩을 하나 던져놓으니까 전부 그 교회가 썩은 누룩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성실이라는 것은 신약의 영과 곧바로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실과 진리를. 신실한 영은 성령 안에서 나오는 영인 것입니다. 성실한 것은 거짓이 없고 가짓이 없는 양심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개혁성경은 요한복음 4장 23, 23을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 의미를 완전히 변질시켜버립니다. 신령과 진정? 전부 다른 거예요.
영과 진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개혁 성경의 번역이라는 것은 바로 샤머니즘에서 나온 마귀적인 변개였어요. 우리나라 성경, 개혁 성경은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중국 성경에서 번역이 된 것이에요. 중국 성경. 그 중국 사람들은 옛부터 그런 귀신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신령한 것이나 이런 걸 숭배해왔잖아요.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로스역이라고 그래요. 로스역. 영국의 리바이벌 버전이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가지고 있던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로스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배교한 교회의 선교사가 가서 그걸 퍼뜨려 버린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 이전에 갔는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그건 전파가 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룩은 더 빨리 확산된다. 그래서 그 서상윤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그런 사람들이 중국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거니까 마귀는 다 귀신으로 바꿔버리고 RV 자체가 리바이블 버전 자체가 완전히 변개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변개돼서 한글 개혁 성경이 나온 거예요. 다른 교리가 정립되었고 모두가 교회에 누룩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거예요. 인간의 정성이나 정한 수도 떠놓고 하나님과 빌면 다 되겠지 하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 진리의 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빵. 진리의 지식의 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빵이라는 것은 성실과 진리. 바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말씀. 그렇다면 그들 이스라엘 자손은 성실과 진리로 지금까지 섬기지 않는가? 예,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실과 진리로 섬겼다면 왜 여호수아가 거기서 책망 어린 당부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회중들 속에 숨어있는 그 누룩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균례들, 그 율법이 그들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따르는 척했고 섬기는 척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불의와 죄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언급에서 나오죠.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라. 본문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라요. 그러면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왜 버리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왜 버려요? 그것도 마지막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왜 그런 당부를 하겠어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버리지 못한 신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숨겨놓은 그 마음의 신들.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게 되면은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실제적인 우상들이 거기 있었어요. 우상단지들이 있었어요. 우상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는 의미는 오직 성령과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 속에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에 심는 자는 썩어질 것들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 안에 심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들의 신들이나 그들 조상들이 섬겼던 이집트의 신들을 마음으로 동경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19절에 보면 19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건성으로 말로만 섬기겠다고 한다는 그 자체는 안 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심판받았다. 누군가 민족들이 심판받는다. 원수들의 손에 넘기신다는 말이에요. 원수들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을 내리시고 땅을 갈라서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어요. 전염병을 내려서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강력한 심판은 원수들의 손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세 가지를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을 선택했거든요. 그래도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만은 안 돼요 했던 것이 있어요. 원수들의 칼에 죽기 싫다 이거예요. 원수들의 칼에 죽는 것은 치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심판, 원수들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순과 혼란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와 중보로 그들은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탱해 왔다니까요. 네. 자력으로 자기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로 지탱이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요. 그럼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 무서운 사실이에요.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다. 제가 지금 기도하다가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 기억 속에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든지. 근데 제 기억 속에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매일은 안 해도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의 행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깨우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의 그런 중보, 모세의 중보,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의 기도로 지탱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의 밑둥을 자르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올해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주님의 칼을 거두십시오. 중보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지금 멸하신다면 이스라엘에서 구원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영적 존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탱해 온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중보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듣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가나안의 족속과 싸웠습니다. 싸우라니까 싸워야 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안으로는 뭐예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이 어처구니없어요.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세상에 있는 신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습니다. 지금 찾아보면 우리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다 보면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부패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우린 전쟁하는 거 알아야 돼요. 전쟁. 지금 전쟁한다니까.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지 지금 무슨 재산을 줍쳐가고 뭐 빼돌리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쟁이 나면은요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총력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들은요 전부 운수용 전쟁 물자를 만드는 공장으로 딱 스위치가 바뀌어요. 그릇 만드는 공장 뭐 만드는 아세요? 탄피 총알을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요 뭐 뒤에서는 무슨 뭐 전자제품 만들고 뭐 호의호식하고 여행하는 뭐 그런 차 만들고 스포츠카 만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쟁이 나면은 미국의 모든 2차 대전이 나면 모든 민간 업체들은 전부 전쟁을 위한 전쟁 공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옷가게는 옷 공장은 뭐예요? 군복을 만드는 공장은 뭐예요? 신발을 만드는 공장은 워카와 부츠를 만드는 공장으로 전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물질과 재산과 가족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총력을 다하는 것으로 스위치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빠진 정신, 해이해진 그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 힘이 없는 것이지. 보세요? 그런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저기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갈 사람이 없어. 너는 저기 섬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서 홀로 너는 가서 가라. 너는 오늘 거리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갈 사람이 없어. 지금 누가 죽어가고 지금 어디가 이렇게 나왔는데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용사들이 없는 거야. 교회에 기도의 용사들도 없고 복음의 역군들도 없고 믿음의 용장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는 거지. 기어져 추수할 것을 많은데 추수할 꿈이 없구나. 너는 가서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주님의 촉구. 필라델피아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촉구에 그리스도의 군사의 그런 모집의 명령을 듣고 모두가 주님의 군사로 헌신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점점 부패해가는 거지. 배교하는 교회. 편의와 안락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전쟁인데 지금 전쟁이 났는데 총을 들 수 있는 사람 모두 나가서 총을 쏘요.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 우리 아들만은 안 돼요. 우리 아들만은 전쟁터에 나가서는 안 돼요. 제가 라이언 일병 얘기했잖아요. 라이언 일병이 부모님은 네 형제를 다 전쟁터에 보내요. 그런데 세 형제가 다 전사했어. 근데 마지막 한 형제가 남은 거예요. 그 형제마저 전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편지를 보냈는 거죠. 얼마나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많았습니까? 여자아이들도 나가서 싸웠어요. 저기 레닌그라드나 스탈린그라드 같은 데 가면 그 전사한 시신 속에 조그마한 17세, 18세 소녀병들이 있었어요.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군사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감지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장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징진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그걸 잡고 있어. 아, 적당히 믿어. 너는 적당히 믿어. 그냥 사회에서 시집 간 거 잘 가고 돈 잘 벌고 너 저기 뭐 진로가 중요한 것이지 믿으면 그냥 적당히 믿어. 맨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유,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안 돼요. 아유,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보내요. 부모가 그런 정신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 무슨, 뭐 살려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무슨 여행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쟁은 네가 나가서 조국을 위해서 죽다. 그것이 명예다, 이거. 내 가슴이 아프지만 순종해라. 그것이 전쟁이에요. 스위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촉구하고 끌어주고 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전멸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내가 나가서 죽기까지 물고 싸우지 않으면, 내가 지면은 나는 포로가 되고 실패하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로 살고 마귀의 노예에 살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고 마귀의 종들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노예가 그거잖아요. 이리 가려면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아니,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면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럼 죽는 거지. 주님의 명령 따라서 그것처럼 명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 지금은 혹독한 순교의 시대보다 더 미혹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죠. 교묘하게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구했습니다. 실패와 패배는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주와 멸망은 몰락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불신 자체가 아니라 불신 속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자기 사랑인 자기 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이 족쇄를 풀어야 돼요. 딱 버려야 돼요. 확 다 버려져쳐야 돼요. 풀어져쳐야 돼요. 어제 우리 아이들 내가 그랬어요. 아빠, 나 전도지 하나도 못 나눠줬어. 주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찡하더라고. 그거를 거절당했을 때 그 어린 마음의 상처들. 그러나 그걸 경험해야 돼요. 아, 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구나. 그리고 칭찬해주는 거야. 너 잘했다. 그래, 예수님도 잡아 죽였잖아.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상에 와서 나쁜 일 했어? 병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응?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창녀의 친구가 되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옷 하나까지 다 줬잖아.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 잡아 죽였잖아. 잡아 죽이 그냥 죽였어? 그냥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그 매달아가지고 조롱하면서 말이야, 침을 뱉으면서, 응? 면류관을 써야 될 그분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써가지고. 그게 세상이에요. 거절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그 상처는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또 우리가 들었을 때 상처받잖아. 그게 십자가야, 그게. 그래서 온상에서 자라는 화초는 어떻게 돼? 야들야들하잖아요. 그러나 거친 야생에서 자라는 백합화들, 향기 강하잖아요. 혹독한 그런 동절기에도 살아나서 부활하잖아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한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온상에서 키워서 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지로 내보내야 됩니다. 사지로. 잘해야 돼요. 자기애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내부에서 은밀히 원수들과 내통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통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단절치 못하는 세속적인 습관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쁜 습관들을 벗지 못하고 죄를 벗지 못하는 것이 은밀하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것들을 얼마나 포기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얼마나 포기하는 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여요. 여러분 CCTV 여러분 많잖아요. 그 도둑 사람들한테 사기꾼들, 강도들 도망가려다가 CCTV들이 많아도 어디를 도망가? 다 지키고 블랙박스에 다 지킨다고 하셨어요. 그거 뭘 말하는 거예요? 인공위성도 있어요. 인공위성 쭉 다니면서 추적하는 거죠. 인간도 그렇게 사람을 추적하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못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남이 안 본다고 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 말을 다 하고 별 생각을 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죄와의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입으로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스스로 위선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축구의 촉구함에 그들의 대답은 변함없는 똑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요 16절에 보시면 백성이 대답해 마귀에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아니하리라. 아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어요?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 있겠습니까? 18절에도 보세요. 또 주께서 모든 백성 또 그 땅에 거하는 아모린까지도 오고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더라. 또 21절에 보면 말하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섬기라 하니. 계속 지금 여호수아가 구체적인 걸 말하고 버리라 그랬는데도 버리겠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섬기잖아요.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는 나오잖아요. 교회 나와주잖아요. 누가 사람 보고 나오고 여호수아 보고 나왔나요? 우리 오늘 목회자님 보고 한번 나와보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시니까 그걸 보고 나가자. 우리 남편 보고 내 아내 보고 나오자. 누가 그렇게 섬기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자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부르고 구원받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제대로 경배드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이 있어요. 이방 신들, 가나안 신들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버리겠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장로교회나 제도교회 신자들은 교회를 섬겨, 교회를. 누가 교회를 섬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를 섬겨. 목사하기 잘 보이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지. 목사님한테 뭐 하지? 누가 사람을 섬기기로 했습니까? 그러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은 자기 것을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정욕들과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취미도 버리고 자기가 혼자서 있을 때 좋아하는 그 시간들도 버리는 거예요. TV 보는 거 버리는 거예요. 유튜브 감상하는 거 버리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 한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다 가는 거예요. 새벽 눈이 벌겋도록 60분 보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고 묵상하라고 그랬지.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 들었어요. 그 썩어빠진 부패한 목사들의 거짓말 쓰레기 같은 걸 전부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막 온갖 잡동사니 정크들이 쓰레기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잘 섬기는 것 같기도 안 섬기는 것 같고, 어느 교회가 도대체 좋은 교회야? 어느 교회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마귀의 계략.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선택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선택. 내가 오늘 죄를 지을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TV를 볼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잡지와 신문을 볼 것인가, 내가 성경을 볼 것인가, 내가 오늘 넉넉히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가서 전도지라도 돌릴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에 한 혼의 지옥과 천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아세요? 내 기도의 10분의 기도가 한 혼이 천국이냐 지옥이 달려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전해주는 전도지 한 장이 그 혼을 천국에 보내느냐 지옥에 보내냐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의 순종이 내 지옥교를 살리느냐 와해시키느냐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의 기도의 그 한 시간이 내 가정을 살리느냐 죽이냐가 망가지느냐가 달려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몰락하느냐 승리하느냐가 달려줄 수 있어요. 말로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믿는다, 섬긴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요. 저도 하나님 믿어요. 저도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어요. 알라신도 하나님 믿고, 저 불교신자도 하나님 믿고, 저 도교들도 하나님 믿고, 다 하나님 믿어. 다 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거 어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믿어요.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섬긴대.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섬기는 사람은 성실과 진실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경배드리는 삶이에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삶이에요.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살고 싶은 사람은요, 매일 밥 먹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은 어제 먹고 오늘 안 먹을 수 있어. 나 안 먹고 굶어 죽을 거야. 그러나 진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밥 먹잖아요. 약도 먹고. 여러분들이 혼이 살고자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드셔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지속적으로 경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군사로서 매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작년에 했어. 10년 전에 난 했던.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자, 우리는 우리 안에 버릴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영적 전쟁의 승패는 적과 나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적하고 나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실과 진리 곧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신의 온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의 기도와 헌신은 원수들을 두렵게 하고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경배드릴 때 그 어떤 보다도 마귀는 여러분들을 두려워한다는 사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